하늘에서도 우리의 친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영혼육의 아버지가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살릴 수 있도록 우리가 거듭난 참된 자기를 하나님 안에서 발견할 때마다 예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그 아버지의 사랑이 쏟아 부어주셔서 인격적으로 만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쏟아 부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깨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로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외에는 답이 없는 줄 압니다.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우리의 아버지들이 분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를 해서 왜곡된 그런 신념 체계로 해서 우리 하늘 아버지를 왜곡되게 바라봤던 우리의 무지와 우리의 불신앙과 우리 하나님 교만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며 그 하늘 아버지를 우리가 신뢰하며 나갈 때마다 주님 인격적으로 우리 아버지를 깊이 만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야다가 체험되게 하시고 야다가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버지가 누군지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 자리가 될 수 있도록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의 아픈 상처나 감정들이 깨끗하게 자유케 되게 하시고 치유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로 날마다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하나님의 입속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입술에 우리 아버지를 증언할 수 있는 우리의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 입술을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계속 지금 아버지 치유가 왜 필요한가를 어저께도 얘기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우리가 아버지 치유가 왜 필요한가. 아버지 치유는 꼭 받아야 된다고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가 내 안에 무의식 세계 속에서 떠나지 않으면 하늘 아버지가 우리를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인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아버지를 반드시 분화시켜서 아버지 인생은 내 인생은 내 인생이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각자에게 부여해 주신 그 인생의 사명을 우리는 붙들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수직관계가 아니라 아버지도 주님의 자녀, 나도 주님의 자녀, 내 자녀도 주님의 자녀. 이 땅은 수직관계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내 아버지도 내 육신의 아버지도 누구 자녀? 하나님의 자녀. 내 자녀도 누구 자녀? 하나님의 자녀. 나도 누구 자녀? 하나님 자녀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아버지를 반드시 분화시켜서 감정적으로 묶였던 잘못된 혼적 솔타이들이 끊어지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이런 아버지 관계 속에서 감정이 분리가 안 되면은 그 아버지로 인해서 들어왔던 그 영이 사실은 우리를 무의식 세계에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를 존경을 해야 되지만 육신의 아버지가 늘 평상시에 내게 했던 말이 내 안에 내적 언어, 내 안에 내가 살아가야 될 어떤 심령의 언어가 되고 그것이 말씀의 체계로 사로잡히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하고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육신의 아버지가 반드시 분리돼서 반드시 나가지 않으면 말씀이 실체이지만 그 말씀이 실제로 내게 와닿지 않아요. 왜? 육신의 아버지가 내 안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육신의 아버지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치유되고 반드시 분화되어서 이제 하늘 아버지가 우리의 친아버지인 것처럼,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있는 것처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니 곧 하늘에 계신 이라. 이 마태복음 23장 9절의 말씀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새기길 원합니다.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다. 곧 누구예요? 하늘에 계신 이가 너희의 진정한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아버지는 잠깐의 모델인데 그 모델이 일그러졌어. 아버지의 모델이 일그러졌기 때문에 내 하나님 아버지, 참 아버지를 만날 때도 어떻게 봐요? 일그러진 아버지. 내 육신의 아버지가 무능력해. 그러면은 내 하늘 아버지가 능력 있다고 하는 건 머리에 관념적이야. 뭘로 인식해요? 내 하늘 아버지가 사실은 무의식 세계에 뭘로 와닿냐면 무능력한 하늘 아버지라고 얘기해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내 인생에 고난이 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고난이 왔을 때 하늘 아버지를 붙들지 않고 어떻게 해요? 내 잡념,
내 어떤 장깨, 그리고 내 아버지가 나에게 보여줬던 삶의 문제들을 처리했던 그 방법대로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가 40이 넘으면은 그 사람 안에 누굴 발견해? 그 육신의 아버지를 발견해요. 여자도 40이 넘고 50줄기가 넘으면 누굴 발견해요? 그 안에 자기 엄마를 발견한다고 그래요.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격이 누구의 인격으로? 예수의 인격으로. 그래서 우리의 인격이 누구의 인격으로? 신의 성품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으로 다시 새롭게 다듬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려면 여러분의 안에 있는 무의식 세계에 있는 육신의 아버지하고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분리가 되셔야 돼요. 아버지는 아버지, 나는 나. 그래서 아버지도 하나님의 자녀, 나도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아버지의 인생의 목숨 그걸로 끝나는 거야. 아버지가 그 인생 못 살았다 해서 내가 그 인생 붙들고 내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아버지가 살아야 될 인생의 목과 내가 살아야 될 인생의 목은 똑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각 사람에 주신 인생의 목은 달라요. 아버지가 살아야 될, 누려야 될 인생의 목과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될 인생의 목은 똑같지 않아요.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렇게 살았다고 해서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라서 나도 알코올 중독으로 따라갈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버지였을 뿐이야. 그도 상처 입은 한 사람에 불과해. 그래서 상처가 많은 한 사람에 불과해. 그래서 그에게도 신념이, 그에게도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신념이 없어. 그래서 왜곡된 신념밖에 없어. 그렇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살아왔던 인생의 방법론이 다 어떻게 해요? 옳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다수가 우리 인간은 실수를 실패를 하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다. 그래서 내 아버지는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내 스스로가 어떻게 마음속에 인정하셔야 돼요. 내 아버지도 완전하지 않아. 그렇지만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완전해. 내 아버지는 무능력했어. 그렇지만 나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야. 이것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게 새겨져 있으셔야 돼, 사실은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새겨져 있지 않으면은 내 육신의 아버지가 무능력했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내가 생각해 본 적도 없어. 근데 이제 무의식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뭐해? 기도해도 되는 거 있고 안 되는 거 있던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될 수 있을까? 왜 그렇게 생각해요? 왜 그렇게 내 속에 마음에 그런 마음들이 올라와요? 내 육신의 아버지와 관계 속에서 내가 아버지한테 뭔가 받아본 경험이 없어. 늘 내가 노예처럼 아버지 밑에서 이렇게 일꾼처럼 살았지 아버지가 나를 따뜻하게 아들 대접해 준 적이 없어. 그리고 서로 대화를 해본 적이 없어.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느껴져요? 말씀 안 하신 하나님, 화나 있는 하나님, 나한테는 말씀 안 하신 하나님, 그냥 묵묵부답이신 하나님, 침묵하는 하나님을 더 많이 만나게 되죠. 사실은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죠. 내 육신의 아버지가 떠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어떻게 보는 거예요? 왜곡된 신념으로. 하나님은 나한테 침묵하셔. 별 말씀 없으셔. 말씀 안 하셔. 왜 그런 거예요? 내 육신의 아버지를 내 무의식 속에서 떠나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육신의 아버지가 투사가 되어서 하늘 아버지도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는 누가복음 6장 35절에 보니까는 너무나도 놀라운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이루 헤아릴 수도 또한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도 없는 게 하나님의 사랑인데 거기 누가복음 6장 35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와 또한 악을 행한 자, 악한 자에게도 어떻게 한다? 인자하시더라. 이게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수를 선대하라.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게 뭐냐면은 하나님 아버지는 은혜를 모르는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분인데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그래요. 솔직히 얘기해서 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를 그렇게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도 내가 인격적으로 얼마나 인자한지 은혜를 모르는 자에게도 은혜를 베푸는 하나님인 것을 내가 체험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우리가 깨달아지지 않는 거죠. 그리고 육신의 아버지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야박하게 했던 것처럼
내 하늘 아버지도 어떻게 봐요? 야박하게 은혜를 베풀지 못하는 자에게도 하나님은 아마 그렇게 사랑해 주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왜 그러는 거예요? 내 육신의 아버지를 가지고 내 하늘 아버지를 바라봤기 때문에. 그게 바로 뭐예요? 왜곡된 가치체계예요.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 성경에 이율 배반 중에 너무 많거든요. 이런 것들이 충돌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까지 하지? 내 원수인데 그 원수에게도 그렇게 사랑하신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까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은 나부터 챙겨도 어떻게 악한 자에게도, 은혜를 모르는 자에게도 어떻게 그 은혜를, 그 인자하심을 하나님은 다 할 수 있지? 이렇게 우리가 그런 섭섭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아버지가 반드시 4차 100일 작전 기도 동안 여러분의 육신의 아버지가 떠나 보내셔야 돼요. 여러분이 안 떠나 보내고 있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이 떠나 보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시간에 제가 떠나 보내는 여러 가지 치유 사역을 가지고 할 건데 언제 무슨 일을 할지 나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떠나 보내는 작업을 해야 돼요. 내가 떠나 보내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축사하시는 많은 분들이 그 간증을 들을 때 어떤 분이 이거는 몇 년 전에 간증을 제가 들은 거예요. 그분이 이제 축사를 하는데 어떤 여자분에게 축사를 하는데 그 여자분에게 귀신을 내어쫓는데 그 귀신이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귀신하고 이제 좀 이렇게 나가면 귀신이 반응하잖아요. 그 사람을 통해서 나 안 나가 귀신 안 나가. 그러면은 너 왜 안 나가려고 그래? 그러니까는 나는 나가고 싶은데 이 여자가 나를 붙든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예수 이름으로 건색했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 이 마귀 나라는 굴복해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나가야 돼요. 그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귀신 쪼가리는, 이 귀신은 나가고 싶어. 무서워서 예수의 이름이 건색했기 때문에 그 건색에 굴백당했기 때문에 나가고 싶은데 그 여자가 안 논다는 거죠. 왜? 인격적으로 그 감정. 그래서 이 영은 감정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감정의 영이 내게도 훅 하고 나가면은 이 여자가 그거를 못 견디는 거야. 그러니까는 이 무의식 속에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이 뭔지 모르고 인지가 안 되니까는 붙드는 거예요. 본인이 무의식 세계에서 붙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귀신이 말하는 거죠. 나는 나가고 싶은데 이 여자가 나를 붙든다고. 그래서 이 축사하시는 목사님이 이 여인에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떠나보내라고, 내보내라고. 귀신은 나가는데 왜 본인이 그걸 붙들고 있냐고. 그러면서 축사를 하면서 다시 깨끗하게 내보내는 그 간증을 제가 들은 기억이 남는데, 근데 그게 굉장히 기억에 남아요. 거의 10년 넘었어요. 근데 그 간증이 굉장히 기억 남아요. 왜냐면 제가 축사할 때도 그런 일이 사실 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아버지의 분화도 똑같아요. 이 아버지는 이미 하나님에게로부터 이미 하나님은 분리를 시켜놨고 분리가 되길 바라지만은 문제는 뭐냐면 내 무의식 속에서 내가 아버지를 좋아했든 내가 그리워했든 또 내가 아버지를 싫어했든 내가 아버지를 존경했든 그 어떤 것이든 내가 한두 번 몇 번의 가정에서 내 아버지를 내본 작업 치유받은 적이 없어. 치유받은 적이 없어. 아버지에 대해서 분할을 시켜본 적이 한 번도 내 인생에 살아본 적, 그런 작업을 해본 적이 없어. 그러면 사실은 있는 거예요. 그런 작업과 그런 치유 사역 속에 사실은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걸 모르고 무지하고 설마 뭐 그렇겠어?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되지? 내가 예수를 열심히 드리면 되지? 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이렇게 대할 때 인격적으로 체험되어져서 그 아버지가 어떤 하나님인지 야다라고 하는 그 경험되는 아버지가 머리로는 가슴으로 와닿지 않고 머리로는 좋은 아버지, 그게 좋은 줄 알아. 근데 실제로 내 삶에 문제가 있고 내가 덜거덩하고 내가 엎어지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하고 아버지 앞에 내가 알콩달콩 얘기하지 못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내 아픈 감정을, 내 외로움과 내 고독을 뭘로 쏟아요? 유튜브로. 뭘로 쏟아요? 나의 외로움과 고독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생활로, 자기가 하고 싶은 영역으로 그렇게 쏟아버려요. 자기 외로움과 이 고독을. 왜 그래요? 내가 아버지와 분화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그렇게 붙들려서 살아요. 그래서 이런 작업들을 우리가 무지했기 때문에 못했고, 이런 작업들을 내가 한 번도 인생 살아가면서 이렇게 해본 적이 없다. 그러면은
사실은 아버지 치유가 필요한 거예요, 절대적으로. 그리고 이런 기술과 치유 사역 속에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몇 번이라도 이걸 해보셔야 돼요. 어저께 우리 이창용 권사님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한 번도 아버지하고 육신 아버지 손잡아 본 적이 없대. 근데 대신 아버지를 떠나보니까 누가 왔어요? 예수님이 그 손을 잡고 춤을 추면서. 그것이 바로 뭐예요? 이 마음의 경험. 근데 이 마음의 경험이 이제 내 무의식 속에 확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이것이 익어져요. 익어지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친밀감이 굉장히 더 깊어지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치유 사역 속에 저와 여러분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그런 거를 내가 받아본 적이 없고 그리고 내가 그냥 안 해봤어. 그러면 반드시 누가 있어요? 내 안에 육신의 아버지가 있어요. 그래서 육신의 아버지가 떠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아버지는 나가고 싶어도 내가 그 아버지가 너무 좋아, 존경스러워. 그 아버지가 너무 미워. 그래서 그 아버지를 내가 붙들고 있는 게 나일 뿐이지 사실은 아버지가 아닌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요? 그 치유 작업 속에 스스로가 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거 내가 치유받아야 되는 아버지 치유구나. 내가 꼭 해야 되는 거구나. 그렇다면 내가 이 4차 100일 작전기도 동안 내가 10배 확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양자의 영을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육신의 아버지가 살아있으면 고아의 영에 시달려요. 다시 말합니다. 육신의 아버지를 떠나보내지 못하면 고아의 영에 시달려요. 그 자리에 누가 들어와야 되면 하나님 아버지가 그 자리에 들어오셔야 돼요. 그 육신의 아버지 자리에. 근데 내가 육신의 아버지를 떠나본 적이 없고 그렇게 하지도 않고 그리고 내가 그걸 여러 번 해본 적도 없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실은 그게 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고아의 영이 붙들려요. 그래서 고아의 영에 붙들려서 어떻게 해요? 탐욕으로 그리고 인정욕구에 매달리고 조금만 자존심하면 자존심이 어떻게 해요? 확 하고 어떻게 해요? 일어나 버리고 양자의 영이 이미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양자의 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영이? 고아의 영의 감정에 붙들려서 내가 그 공허함과 외로움과 고독을 다스리지 못한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아버지를 내 육신의 아버지를 떠나보내지 않으면 고아의 영에 붙들려. 이 고아의 영은 외로움의 영이에요. 인정욕구의 영이에요. 결핍된 영이야. 사랑이 결핍된 영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아영은 이 외로움의 영이니까 그 외로울 때마다 내 육신의 아버지가 했던 걸 하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왜? 습관은 대물림돼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버지 인생을 내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죽었지만 아버지 인생을 내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왜? 습관이 대물림되기 때문에.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습관이 대물림됐기 때문에 그 습관이 그냥 내가 간단하게 취미생활 그냥 내가 오늘도 예배 자리에 있으니까는 그런 줄 알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이 엘리야를 훈련시킬 때 그레시네가에 그 노랫나무 앞에서 그 깊은 절망함과 그 외로움과 그 고독과 싸울 때 나를 죽여달라고 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해서 친히 오셔서 그 천군 천사를 통해서 먹일 거 먹이면서 그레시네가에서 그를 어떻게 쉬게 하면서 그를 다시 일으킨 것처럼 우리가 그 고독과 외로움의 자리에서 내 육신의 아버지가 떠나가지 않으면은 친아버지 하늘 아버지가 친아버지예요. 그 하늘 아버지가 친아버지가 와서 나를 위로해 줘야 되는데 그런데 누가 있어요? 내 안에 육신의 아버지가 있으니까 그 육신의 아버지랑 교제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 육신의 아버지가 했던 아버지가 육신의 아버지가 외로울 때 했던 그 감정 속에 들어왔던 했던 것들을 누가 해요? 그 자녀들이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대물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외로움과 고독감을 다 어떻게 한다? 다 경험하고 통과시켜버려요. 그래서 사람은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고독한 거예요. 그런데 그 외로움과 그 고독감 속에 우리가 예수님을 내 아버지로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했으면은 그 다음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친자녀가 된 거야. 입양된 양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입양된 양자가 됐기 때문에 아들의 영 또한 자녀의 영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거죠. 근데 그 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육신의 친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그 양자의 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영? 고아의 영이 일어나서 그래서 내 하늘 아버지가 만나러 그분에게 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내 육신의 아버지가 했던 그 생활 패턴대로 산다 이거죠.
그래서 육신의 아버지를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분화시켜서 떠나보내셔야 돼요. 누가? 내가 하셔야 돼요. 그럴 때 그릇의 사이즈와 10배 확장과 권세자로 이 아브라함이 받았던 것처럼 복의 근원자로 우리가 누리면서 이 땅에서 영권, 인권, 물권의 축복의 운반자, 통로예요. 그 통로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우리가 누리는 자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권, 인권, 물권을 우리에게 먼저, 나에게 먼저 주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먼저 주는 게 아니야. 누구에게 먼저 줘요? 나에게 먼저 줘요. 왜? 내가 복이기 때문에. 내가 복의 근원자가 됐어. 그러니까 영권, 인권, 물권을 누구한테 줘요? 나에게 먼저 주는 거예요. 받은 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는 자로 일어나는 거죠. 근데 내가 하나님이 이미 영권, 인권, 물권의 축복의 운명한 자로 나를 세웠는데 내 안에 육신의 아버지,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는 아버지, 나를 너무나 폭력으로 나를 맨날 나를 학대했던 그 아버지, 맨날 나를 외롭게 했던 아버지, 늘 아버지는 내가 있어도 아버지는 늘 집에 없었어. 일하러 다니라고. 그래서 늘 아버지가 그리워도 아버지라고 말해본 적이 별로 없어. 이런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가 살아있으니까는 내가 그 외로움과 고독감이 있을 때 그 하늘 아버지를 찾지 못하고 그렇게 우리가 또다시 그 외로움과 고독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이 중독으로 결국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중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한테 미치고 하나님 아버지에 미치는 것도 바로 뭐예요? 중독이에요. 결국 내가 미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그것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은 어느 것 한 가지에는 어떻게 됐다? 미치게 돼 있어요. 안 미치고는 못 살아. 이게 바로 뭐야? 몰입이고 집중이에요. 그럴 때 뭔가 어떻게 돌파가 되는 거예요. 안 미치고는 사람은 못 살아요. 그래서 한 사람은 어딘가에 한 가지에는 어떻게 된다? 미쳐야 돼야지만 살아. 거기서 성취감 있고 거기에 만족감 있고 거기서 뭐야? 내가 살아있구나 이 감정적 에너지를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사람은 어딘가 한 가지에 미쳐야지만 뭐가 와요?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거예요. 만족감. 야, 내가 이거 해냈구나. 성취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받은 복의 통로, 복의 근원자가 되었기 때문에 아버지 치유를 받지 못하면은 결국에는 악한 영의 괴계에 내가 속임을 받고, 그리고 악한 영의 이 괴계를 양자의 영은 하나님 아버지의 권세를 그대로 받은 자야. 하나님의 천국의 상속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이 땅에 와서 사람을 죽이고 하나님께로 받은 축복을 빼앗고 그리고 멸망시키려는 것이 마귀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여러분의 가문을 타고 들어와서 죽음과 가난과 음란과 우상, 용의 영으로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가문의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죽이고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빼앗으려고 하고 빼앗고 그리고 멸망시키고 지옥불에 던지는 것이 마귀의 목적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바로 뭐야? 요한일서에 보니까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뭐야? 마귀를 멸하러 온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에게 준 권세가 바로 뭐예요? 마귀를 멸하려고 우리에게 그 권세를 줬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그 권세를 줬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이미 받았어요. 이미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 치유가 되지 않으면 악한 이 괴계를 우리가 물리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 치유가 안 되면은 하나님부터 오는 이 권세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친밀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사랑의 이 능력, 하나님의 아버지부터 오는 그 능력은 바로 뭐냐? 친밀감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벗이다, 넌 내 친구다, 내가 너에게 모든 비밀은 내가 너에게만 말한다 하고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전에 아브라함의 모든 비밀을 나눴던 것처럼 이게 바로 뭐예요? 친밀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친밀감은 바로 뭐야? 비밀을 나누는 자예요. 이게 비밀을 나누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야? 하나님의 나라의 계획을 가르쳐줘. 내가 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계획을 가르쳐주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해요? 동업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받은 자로,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는, 같이 그 일을 행하는 자예요. 유업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일을 같이 동업하면서 같이 그 일을 상속받은 자를, 같이 그 일을 함께하는 자로 우리를 불림받았어요. 그런데 내 안에 육신의 아버지가 있어서 나는 그거 못해요, 나는 안 돼요, 다른 사람 찾아가세요, 이렇게 하면은 내가 항상 어떻게 해요? 그 열등감에, 비교감에, 그 외로움에,
그것에 내가 붙들려서 악한 괴계를 물리치지 못하고 어둠이 아버지 분화되지 않는 그 상처로 통해서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다라고 입으로는 찬양하지만 실제적인 삶 속에서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지 않아. 저 사람에게는 전지전능해도 나에게는 능력 주지 않아. 나는 무능력해. 나에게 능력 주지 않아. 나는 이 정도 그릇밖에 안 돼. 난 이 종제기 그릇이니까 종제기 그릇 갖고 살아야지. 누가 그렇게 살았어요? 당신의 육신의 아버지가. 당신의 육신의 아버지가 그렇게 산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자예요? 큰 자예요. 그래서 크게 해주고 크게 내가 너희들에게 비밀을 나눈다고 했는데도 내 육신의 아버지가 종제기처럼 살았으니까는 나도 이 정도밖에 안 돼. 그러니까 나는 이 정도만 그냥 누리다가 살래. 그게 바로 뭐예요? 내 육신의 아버지가 내게 보여줬던 이 종제기 그릇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렇게 살기로 누가 결정했어요? 내가 그렇게 결정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 땅에서 불행하다고 잠언 전도에서는 이 얘기하고 있어요. 때로는 참으로 불행한 노고로다. 이 땅에 아래 수고를 하지만은 어떤 자에게는 하나님의 기억을 받는 노고도 하지만은 어떤 자에게 하나님이 기억되지 않는 노고를 해요. 왜? 육신의 아버지가 나를 붙들고 있으면은 내가 그런 노고 하나님 안에서 한다고 수고한다 할지라도 과연 그 수고가 하나님에게로부터는 참된 누림이 되는 건가? 말은 10배 확장하지만은 과연 그것이 내 그릇은 요만큼밖에 안 돼. 그러니까 나 요만큼만 살고 살아야지. 그러면 몇 그릇밖에 안 돼요? 종제기 그릇도 안 돼요. 사실은 커피 수잔 그릇 그것밖에 안 돼요. 왜? 내가 그거를 한정했기 때문에. 누굴 보고? 내 육신의 아버지를 보고. 내 아버지가 나를 그렇게 대접했고 나를 그 정도밖에 취급 안 해줬어. 그러니까 내 그릇을 누가 결정해요? 내가 결정하는 거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아버지의 슬픔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슬픔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인식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아버지의 치유를 받아야 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악한 영의 이 괴계를 물리치기 위해서요. 그래서 악한 영의 이 괴계가 물리쳐지지 않으면은 아버지가 안 되면은 악한 영의 괴계가 물리쳐지지가 않아요. 반드시. 그래서 우리가 악한 영의 이 괴계를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은 그냥 딴 거 없어요. 분화하자. 내 육신의 아버지 이제 떠나보내자. 내 아버지의 인생의 목은 아버지가 이미 누리고 살았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한테 했던 말들이 살아서 역사하지 않고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내가 아버지를 어떻게 해요? 떠나보내는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그 아버지가 나한테 아버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써요? 하나님의 자녀로 있는 거예요. 거기 가서는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아요. 이해하셨습니까? 거기서는 결혼이 없어요. 거기서 그냥 다 하나님의 자녀에 불과한 것 뿐이에요. 거기서는 그냥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를 떠나보내세요.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떠나보내고 이제 나는 하나님께 내게 주신 그 사명의 목적한 바를 이루려고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이 부단하게 주의 말씀을 붙들고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아버지 치유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안에는 왜곡되어져 심어져요. 이게 마귀의 괴계예요. 마귀는 이걸 원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 못 가게 만들어. 친밀감이 없게 만들어. 하나님하고 나하고 인격적인 친밀감이 별로 없어. 회복하셔야 돼. 그거 내 육신의 아버지를 떠나보내지 않아서 그런 것 뿐이에요. 내 육신의 아버지가 아직도 내 무의식 속에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떠나보내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관계에서 그 친밀감을 우리가 갖게 되고 새로워지게 되고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면서 그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의 이 친밀감을 누리면 누릴수록 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참으로 진짜 좋은 아버지다. 진짜 내 아버지였구나. 정말 내 육신에 필요한 것까지도 이렇게 채우구나. 그래서 내 영혼육의 아버지인 거예요. 내 육신의 것까지도 하나님 어떻게 돌보고 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의 영혼육의 아버지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혼육의 아버지라고 쓰는 거예요. 내 육신의 것까지 채워줘요. 사람의 인권을 통해서 뭘 채워요? 내 육신에 필요한 것까지도 채워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치유를 받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기도할 거냐면요. 우리가 이제 오늘은 좀 기도 방법을 조금 바꿀 거예요. 네, 용사의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아바 5번을 크게 부르면서 방언 기도로 이렇게 할 거예요. 방언 기도하면서 오늘도 아버지에 대한 이 감정에 대한 그냥 여러분의 힘든 오늘 하루 살아오면서 힘든 감정에 대한 이 부분들 특별히 오늘 그냥 아버지 아니어도 내가 오늘 하루 살면서 내가 힘든 어떤 감정이 있어 좀 올라오는 어떤 것들이 있어 그러면 그 힘든 감정을 좀 조절하게끔 하고 그 다음에 잠잠히 기름 부음 속에 좀 잠겨 있다가 그 다음에 오늘 여러분 앞에 하나님 아버지가 있다고 생각하고 언어 방언으로 여러분이 혹시 여기서 언어 방언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언어 방언. 예. 그 못하시는 분은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기도할 때. 언어 그냥 여러분이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하나님 새 방언을 주세요. 새로운 방언을 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능력 방언은 이제 단방언이야. 라라라 뚜뚜뚜뚜 랄랄라 이거는 단방 이거는 물리치는 어둠의 계계를 물리치는 기도예요. 근데 이제 언어 방언은 그냥 부드러운 방언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하고 친밀감의 관계를 가질 때 그냥 부드러운 방언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냥 이게 이제 기도를 좀 깊이 들어가다면 나오는 방언 중에 하나가 이제 언어 방언이에요. 그래서 언어 방언이 그 기도에 깊이 들어갈 때 나오는 언어 방언이라 할지라도 그냥 믿음을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으니까는 새 방언 하나님 언어 방언하길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혀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언어 방언이로 나오게 될지어다. 내 혀를 하나님 앞에 돌려드립니다. 언어 방언으로 새 방언이 나오게 될지어다. 예수님 명령 선포한다. 언어 방언 새 방언이 나오게 될지어다. 그러면서 언어 방언으로 하나님 앞에 내 앞에 아버지가 있어. 하늘 아버지가 있어. 그게 있다고 내가 믿음 갖고 있다고 하고 하늘 아버지 앞에 내가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언어 방언을 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또 제가 잠깐 머물러 보세요. 그럼 잠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하고 그냥 뭐라고 말하는 것이 안 들려도 그냥 평안이면 그냥 가만히 잠잠히 머물러 있는 것도 훈련이에요. 그래서 또 내가 하늘 언어 방언 또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잠잠히 있고 이건 한 2-3번 정도 이렇게 반복하다가 그 다음에 제가 마지막에 중보 기도를 하나 내놓을 거예요. 어떤 기도를 내놓을 거냐면 어려운가? 너무 많이 한 거야. 한번 해보자. 어떤 걸 할 거냐면 이 시대에 많은 아이들이 고독과 외로움에 이렇게 잡혀져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고독과 외로움에 잡혀진 이 아이들을 어떻게 끌어내야 될지 이게 저의 기도 제목의 고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들의 그 문화를 어떻게 끄집어내야 되는 이 문화를 어떻게 접목시켜야 될지 이것이 기도 제목인데 오늘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거를 가지고 좀 마지막 부분에는 좀 같이 내가 이 기도 제목을 내놓을 테니까는 같이 중보 기도해 주면서 한 사람씩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 고독과 외로움에 휩싸여 있는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 참으로 고민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럼 이상민 권사님이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고독과 외로움에 쌓여 있는 이 아이들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서 그냥 올라오는 거를 그냥 하나님 이 아이들에게 찬양을 많이 할 수 있는 아이가 되게 해주죠.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씩 그냥 올라오는 그냥 하나님 주신 그 단어를 가지고 기도해 주시면 돼요. 기도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기도해 주시면 돼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마무리하고 한번 맞춰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 아버지와 나 사이에 어떤 기도가 포커스냐면은 그 기름 부음 안에 대화식 기도예요. 오늘 대화식 기도. 그래서 중보 기도할 때 좀 대화식으로 우리 서로가 주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고 한 영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중보 기도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대화식으로 이렇게 쭉 한번 이렇게 돌아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음 사람 이렇게 하면은 그분이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냥 올라오는 것 같고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이렇게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냥 저가 하는 대로 인도 따라오시면 돼요. 그냥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이제 생각할 수 있도록 조금 제가 이렇게 좀 한번 기도 흐름을 좀 나눠준 겁니다. 오늘 일어나서 같이 하나님 앞에 용서의 기도로 여러분의 몸을 산제물로 올려드립니다. 찬양을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늘나라. 여러분의 가문의 어둠을 걷습니다. 주 예수님의 계속 만나 나의 가무스가 떴던 죽음을 떠나갈시어다. 뱀과 정갈을 가십니다. 내가 무슨 그들었던 가나의 영도 떠나갈시어다. 이미 싸파오다가라 올리 세파마셨다. 나가 슈아파 이미 슈아란다. 이미 파수한다. 이미 슈아파마셨다. 이미 나가는 뜻으로 이미 와서라마셨다. 음내를 떠나갈시어다. 이미 와셨다. 이미 슈아파라 뱀과 정갈을 너의 머리를 박살내라. 이미 쏜다. 이미 강하다 슈아라마셨다. 아멘. 내 모든 죄, 내 모든 죄, 할렐루야. 사함받고 주 예수와 하늘하며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늘나라. 앞길을 헤치고 나갑니다. 예수님으로 자녀의 문제, 삶의 문제, 여러분의 모든 가문의 문제, 모든 문제의 사고와 모든 인권의 모든 문제를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헤치고 나갑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헤치고 나갑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에 권세 있습니다. 예수 이름에 능력 있습니다. 아멘 아멘. 합장, 우리는 열매 합장됩니다. 합장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그릇이 합장됩니다. 여러분의 사업이 합장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합장됩니다. 여러분의 모든 분야가 확장됩니다. 아멘. 예수와 할렐루야. 쫙 잡히세요. 확장돼요. 그 어디나 할렐루야. 하늘나라 아멘 아멘. 주병입니다. 우리는 군사입니다. 이거 할렐루야. 중간 죄질 아멘 아멘. 복음이 할렐루야. 이 세상도 지금 불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천국이다 할렐루야. 하하구나 승리했습니다. 할렐루야. 마귀의 권세는 파괴됐습니다. 내 모든 죄, 내 모든 죄 할렐루야. 사함받고 주 예수와 주의 기름으로 선포하세요. 동행하리. 그 어디나 아멘 아멘. 하늘나라 아멘 아멘. 세부지사입니다. 도자는 모든 어둠은 죄의 명령상 떠나갈시어다. 예수 피를 뿌리고 바르고 졌습니다. 예수 피를 뿌리고 바르고 졌습니다. 이미 마음살다 이슐라 파마하셨다. 예수 피를 모든 것에 예수 피를 뿌리고 바르고 졌습니다. 이미 쏘라 파마하셨다. 이미는 가투스라 파마하셨다. 이미는 쏘라 파마하셨다. 이슐라 파마하셨다. 우유스라 파라 이미 쏘라 파마하셨다. 나의 물건도 하나님이 시간 영권의 질병을 도와주고 네가 성령이 강력하게 기름을 부으소서. 영권의 질병을 이겨낼시오다. 영권의 질병을 이겨낼시오다. 이미 싸워하셨나 이미는 하나 반대파. 네가 성령이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줄을 잡아주소서. 성령님께서 직접 진을 잡아주소서. 영권의 질병을 도와주소서. 영권의 질병을 도와주소서. 이가소서 성령이 부어주소서. 다 있잖아. 땡큐야 하늘으로 와실라카 할렐루야. 와실라카 할렐루야. 와실라카 할렐루야. 이실라카 나의 주님. 와실라카 나의 아버지. 와실라카 홀리홀리. 와실라카 할렐루야. 위실라카 할렐루야. 와실라카 하늘하네. 와실라카 홀리홀리. 위실라카 할렐루야. 와실라카 사랑해요 나의 아버지 아멘. 위실라카 할렐루야.
무너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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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슬라가 아멘 아멘 이슬라가 무너져라 원슬라가 아멘 아멘 원슬라가 할렐루야 이슬라가 아멘 아멘 원슬라가 아멘 아멘 원슬라가 올려내 올려라가 주와동가 이슬라가 할렐루야 오신 없어서 올려내 나의 아버지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슬라가 아멘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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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말 저여 주님께 올려드렸다 주 함께 주는 저여 주 함께 이슬라가 아멘 아멘 와슬라가 할렐루야 이슬라가 주 함께 주는 저여 주는 저여 올리라가 올리라가 와슬라가 할렐루야 주와 함께 아멘 아멘 나의 아버지 할렐루야 아버지 손을 올려내 높게 잡아요 아멘 올리라가 주여 와슬라가 주와 함께 올리라가 할렐루야 올리라가 주와 함께 이슬리바 할렐루야 원슬라가 할렐루야 원슬라가 주와 함께 원슬라가 아멘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바 5번 부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아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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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바